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훈련하지 않으면 근육이 자라지 않듯이 믿음도 훈련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붙드는 연습을 통해, 매일 작은 것에서부터 하는 순종을 통해,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믿음의 근육이 붙고 믿음이 점점 견고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지식이나 감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시험을, 또 환난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시험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는 예배의 자리가 흔들리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찾아온 때야말로 믿음을 훈련할 때입니다.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합니다.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서 결국이라는 말은요, 믿음의 최종 목적 그리고 결론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끝에는 영혼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이 땅에서의 형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이 왜 중요한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마지막 시대에 없을 것을 걱정하실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을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는 끝까지 견디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려지고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회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이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란 시험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결코 믿음을 지키기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노골적인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의 유혹도 있습니다. 바쁨의 유혹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의 유혹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의 유혹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혹이나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결코 믿음을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단체 중에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매달마다 이 단체에서 소식지를 보내오는데 그 소식지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무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이번 달에는 베트남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딸에게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줬다는 이유만으로 2살 난 딸의 치료를 병원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신앙을 버리라는 압박을 받았고 그것을 거부하자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치아 하나를 잃었고 강목으로 왼쪽 얼굴을 가격당해 왼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베트남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박해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믿음에 대하여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견디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믿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구하여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시험을 만날 때 드러납니다. 믿음은 시험이나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붙드냐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인 겁니다. 우리 중에 더 큰 믿음을 구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여러 시험과 환난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빚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금도 불 속에 들어가야 불순물들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통과해야 순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정결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은 단순히 어렵고 힘든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빚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큐티 본문이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병에 들게 된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모른다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윗이 큰 충격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울더니 어찌하여 아이가 죽은 후에 일어나 음식을 잡수십니까? 물었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오래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그 문제가 내가 원하고 바라던 방식대로 풀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욥도 보십시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아까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시험을 만났다면 욥은 자기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시험을 만났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 사람 안에는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괜찮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험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서 결국이란 말은 목표, 완성, 최종 목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건강이나 형통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붙드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땅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세상은 악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시대에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산에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습니다. 비웃음을 삽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산에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지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아의 믿음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아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해서 좁고 협착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려하지도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러했고 초대교회 때도 그러했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하며 주님을 붙들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고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부르심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선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베드로를 붙드신 것은 베드로의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시험 앞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